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위로와 평안과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세심한 돌보심이 오늘도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미래가족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속해 있는 기업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무지하며 늘 죄를 짓게 되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혹 겉으로는 강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지혜 있어 보이고 깨끗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와 허물과 부족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알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시며 오히려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칭해 주시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자녀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입고 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래서 우리는 모두 사명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어떤 사명인가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나타내야 할 사명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는 그 일을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지난주 본문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말아야 할 이유, 우리가 더 힘을 내야 할 이유, 우리가 더 힘써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에게 사명을 생각하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힘을 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마음 깊이 새기며 받은 사랑과 은혜 가운데 더욱 사명을 위해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지난주 설교 말씀의 요약이었고요. 자,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반대 상황에서의 훈련입니다. 반대 상황에서의 훈련. 처음 들으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지만 말씀을 쭉 끝까지 듣다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만 사명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사명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하나님의 사명을 마음에 품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그 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훈련을 가리켜서 연단 그리고 단련이라는 말들로 표현합니다. 시편 66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잠언 17장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말라기 3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정결한 자로 서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훈련의 목적입니다. 처음부터 온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하나 훈련시켜 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은 언제 끝날까요? 나름 지난 날에 하나님께 많은 훈련을 받고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훈련을 받을 만큼 받았으니 이제는 족하다. 더 이상 나에게 훈련은 없을 것이다. 혹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훈련하지 않으신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내가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해졌다. 혹은 하나님께서 날 훈련하시는 일을 포기하셨다. 더 이상 발전이 없어서. 둘 중 어느 것일까요? 훈련을 받지 않을 만큼 완벽해진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 일을 그만두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디게 발전을 하고 때로는 신앙이 뒤로 밀려가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이 없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훈련하시면서 조금씩 성장해 가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완벽해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혹독한 훈련을 받는다 해도 어떻게 우리가 더 이상 훈련받지 않을 만큼 완벽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의 훈련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훈련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계속됩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훈련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훈련이구나 캐치해내고 바르게 반응을 해야 하는데 그저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과 판단으로 그 일들을 처리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캐치해내는 영적인 지혜와 민감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좋아하는 말씀이죠.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그 누가 봐도 더 이상 하나님의 훈련이 없을 만큼 훈련이 필요 없을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사람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그를 소개합니다. 아마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욥을 잘 훈련시켜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더 혹독한 훈련을 하십니다.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잃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을 욥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인식 가운데 나온 고백이 바로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고백인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특별히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 철저히 그들을 훈련시켜 갔습니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편히 쉴 만한 그늘도 없는 그런 환경에서 그들을 훈련시켜 나갔습니다. 그들을 더욱 정결하게 하시려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려고, 그들의 성품이 아름답게 다듬어지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그들을 철저히 훈련시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만큼 그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저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과 판단으로 자신들의 욕구를 마구 쏟아놓기만 한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며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힘을 키워갔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티가 나는가?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언제 티가 나는가? 평소에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반드시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12사람 중에 10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조하며 모두가 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위협하며 다른 지도자들을 세워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를 칩니다. 전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평소 하나님께서 던져놓으신 그 훈련을 훈련이라 여기지 않고 그냥 다 지나쳐 버린 것입니다. 평소 훈련을 잘 받아왔던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그 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선포해버립니다. 티가 나는 거예요. 평소 훈련을 잘 받아왔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반응은 결정적인 순간에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을 훈련이라 여길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민감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제대로 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인식하며 그 훈련을 잘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훈련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한번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반대 상황에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은 정확히 반대 상황에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우리를 놓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네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그래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훈련해 가신다는 거예요. 인내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저히 참고 견디기 힘든 상황에 우리를 놓이게 하십니다. 한번 참아보라고, 너의 힘으로 안 될 때는 나를 의지하며 끝까지 한번 견디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인내를 훈련해 가신다는 겁니다. 감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를 놓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출이 없고 수요가 줄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겠느냐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해준 나로 인해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며 훈련해 가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전혀 소망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닌 나를 너의 소망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고,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의 말씀이 너의 소망이 되게 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그곳에서 우리를 훈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우리 곁에 두십니다.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것이 무슨 사랑이냐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을 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을 통해 사랑을 훈련해 가신다는 것이죠. 용서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렇게 한번 용서해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통해 용서를 훈련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이 좀 잡히시나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인내가 무엇인지, 진짜 감사가 무엇이며, 진짜 소망과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 알라고 정확히 그 반대 상황에서 우리를 놓이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반대 상황에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지혜와 민감함이란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캐치해내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통해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속히 깨닫는 것이죠. 반복되는 상황, 계속해서 지속되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시는지 캐치해내는 것이 바로 영적인 지혜와 민감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와 민감함이 여러분에게 살아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는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는 어떤 환경에서 맺어지는 것일까요? 편하고 쉽고 좋은 환경에서 맺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훈련과 마찬가지로 정확히 반대 환경에서 맺어지는 것들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환경, 기뻐할 수 없는 환경, 화평할 수 없는 환경, 오래 참기 힘든 환경, 자비할 수 없는 환경, 선하게 행할 수 없는 환경, 온유할 수 없는 환경, 충성할 수 없는 환경, 절제하기 힘든 환경. 그런 환경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힘으로 맺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랄 가족 여러분, 주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그 열매와 훈련의 종류가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아마도 절제를 훈련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혹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인내를 훈련하고 계시겠죠. 주어진 상황을 통해 반대되는 것을 훈련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훈련을 바르게 캐치해내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힘써 훈련을 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며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해 가실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믿음의 훈련을, 누구에게는 사랑의 훈련을, 그리고 누구에게는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인내와 절제의 훈련을 하시면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시는 훈련 바르게 캐치해내시고 혹 가는 길이 힘들고 혼란스러우시더라도 욥의 고백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과 함께 끝까지 승리하며 사명 감당하는 모든 미랄 가정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훈련하시는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 저희들이 무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린 것들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다시금 깨달아 더 힘써 훈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을 통하여 순금처럼 정결하게 하시고 믿음이 견고해지며 예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신 사명 마음에 품게 하시고 훈련을 통해 더욱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미랄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곳 조바로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